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즐겨 읽었던 간행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밥만 먹고 똥만 눈다고 사람이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삶이 있는 마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려한 번화가가 있지만 비교와 비웃음이 있는 곳은 오히려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박해 보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곳은 살고 싶어지죠. 오늘날 시대가 여러 가지 사기꾼들과 범죄인들로 인해 삭막해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정겨운 풍경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어릴 적에는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보면 당장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떨어진 지갑을 함부로 주우면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인이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다네요. 친절의 행동도 쉽지 않은 세상, 정말 삭막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생활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길목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겠죠. 그 마을들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냥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나병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 살도록 되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니 내가 우리 가까이 오면 부정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을 피해서 가라 라는 말이죠. 이는 전염병의 위험을 초반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야 서로 의지가 되었을 테니까 말이죠.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같은 나병 환자로서 유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증세가 호전되기 전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을을 떠나 있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나병에 대해 특별한 약이 없었던 터라 나병 환자들은 절망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분,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면 다시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비록 나병 환자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병자들의 몸을 진단하여 나병이 있다 없다를 판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 판결에 따라서 자신이 마을에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이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병 환자들은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직역하면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는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내가 코로나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해 봐라 라는 말과 같죠. 음성이면 격리 해제, 양성이면 자가격리 지속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곧장 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가죠. 아마 모두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외가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철저하게 미움을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전 출입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병 환자 관련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면 됐습니다. 제사장에게로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돌아가는 수고를 하며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제자들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시며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보아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제사장에게로 가느라고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 의원에게 고침받으면 사례가 아닌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또는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살펴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내 돈 주고 치료받았는데 무슨 감사의 표현이 더 필요하느냐 하는 마음 같죠. 그러나 직접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 낳은 것에 집중하고 자기의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렸죠. 나으면 그만, 내게 은혜 주었으면 그만, 거기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 줄 알았기에 받은 축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감사라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없었어도 그들에게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죠. 이제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병고침, 삶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로지 사람다운 삶은 네가 먼저 해 라고 미루어질 때 그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일까요? 게다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복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서로에게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물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참 정없이 느껴지고 참 감사가 없이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불했는데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않겠어? 당연한 거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중에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제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받들어 사람다운 삶 살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삶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또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